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 열어서 모든 마음이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말씀 듣기에 합당한 복된 자들 되게 주옵시고,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 수정들게 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 1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이스라엘에 다 증거되는데 어디까지 증거되었다고요? 왕궁에까지,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헤롯이 들어보니까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말씀하면은 안전병이 드러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회개가 일어나고 치료가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들어보니까, 와, 세례 요한이 살아왔나 보다. 지금 헤롯의 머리에는 세례 요한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왜 각인이 되어 있냐면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의인을 목베어 죽이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 양심에 어느 정도는 두려움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느끼고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나 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 보면은 그렇듯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불로 제물을 받으시고 바알 아세라 이방 선자 85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기도하면 다시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가기도 하고, 굉장한 선지자죠. 엘리야 같은 분인가 보다. 또 옛 선지자 모세나 혹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같은 분인가 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 굉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 여기 딱 박혀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닌가. 헤롯의 우리가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당시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로마가 왕을 파송하기도 하고 거두들이기도 하고,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로마가 전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한 자가 그 헤롯 대왕입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걸 다 나누어 주고 베레아 혹은 갈릴리 요 지역만 다스리도록 요 아들에게 낳은 헤롯 안디바라는 자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자에게 지역을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지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헤롯 안디바를 헤롯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의 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제수시죠. 그 아내를 만나서 눈이 맞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때 이제 왕이 돼서 이거 와 다스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므로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이 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갈릴리의 많은 귀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어느 사람이 제사장도 왔겠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왔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초청받아 왔겠지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이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는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16절에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온누리 성경 읽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의 배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보면 벌써 우리가 이거 다 읽은 말씀인데요. 헤롯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지키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세례요한이 하나님 법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물론 이방인에게도 죄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 해당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대로 심판을 받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데 왜 성경에 우리가 무슨 관계 있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믿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까지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말 못해. 왜?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을 하고 근친상간을 한 악한 하나님께 제전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 그거 듣고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잡아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달갑지 않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내 된 동생의 아내 전 자기 아내 된 헤로디아는 성경 보니까 원수로 얘기돼요. 원수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이고 싶은데 어찌하면 죽일지 모르겠다. 보기도 싫다. 뭐 바가지도 끌었겠죠. 왕이라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하냐고.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냐고. 나 지금 보기 싫어. 밥맛도 떨어진다고. 점적으로 죽기 전에는 난 먹지도 않겠다고. 이랬는지도 몰라. 이게 왜? 원수로 여기니까. 우리나라 말에 여자가 독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 다 아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 아주 원수를 여기고 좀 보기만 해도 좀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헤롯이 그리 하지 못하는 것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위를 하면서 달갑게 들으미라. 이 조그마한 양심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하면은 미워 죽겠기는 한데 그래도 또 사실이니까 두렵기도 하고 찔리는 것도 있고 또 죽이지 못하는 건 의롭다는 걸 또 아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의인을 죽였다고 또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치인들은 소동이 일어나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약한 왕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정치인이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지도자는 선거 때 투표하면 안 됩니다. 저보고 정치 얘기한대. 정치 얘기 아니 목사가 정치 얘기 못하는 겁니까? 그럼 세례 요한은 왜 하나? 이사야는 하고 예레미야는 왜 하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누구라도 어떤 정치인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동성연애 차별보고 그거 한 사람 찍지 마라 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나갔어요.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랬어. 놔둬라. 와도 신앙이 안 된다고.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사람들 말고 가면 뭐 설교 들을 이유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 춤이 그냥 춤이 아니라 왜 여성들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음란하게 추는 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잔치 자리에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내가 뭐 얘기라도 들어주겠다.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또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맹세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사람들 앞에 지금 많이 사람들 앞에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하면 살로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살로메라고 적어요. 살로메야, 네가 너무 춤을 정말 잘 춘다. 내가 마음에 든다. 나라 절반에도 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이 헤로데아가 지금 원수같이 여기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야. 참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 그래가지고 그놈 머리를 잘라가지고 달라 해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가 고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얻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손녀에게 주니 손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지금 춤추고 잔치하고 기분이 들떠서 막 너무 난리인데 그게 사람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여기는 세례 요한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 죽여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쟁반에다가 머리를 들고 들어왔어. 그 분위기,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말했으니까 뭐든지 부탁하면 한다는 그 말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의인,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자를 그 장소에 죽여버렸어요. 제자들이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미련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의인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 싫어서 더 큰 죄에 빠져버려요. 근친상하라고 간음한 죄를 시인하기 싫어서 사람을 죽이 의인을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여인의 여인의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여자의 말을 더 무서워했던 것.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비난을 양심의 목소리보다도 더 무서워요. 근데 헤롯의 양심에는 이거 아닌데 하고 주저하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내가 그 소녀 여자, 조그만 여자에게 약속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한 거,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왕이 그런데 내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살인을 저질러 옳은 일보다도 악을 고집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약속한다 할지라도 불의하고 죄된 약속은 우리가 자존심을 어긴다 할지라도 약속한 걸 용서를 빌고 약속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악한 일을 결심하고 의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악한 일을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신용이 없고 그렇게 권위가 없느냐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후에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로마에 불려서 반역죄로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곳에 있답니다. 거기서 평생 귀양살이 하다가 죽었다.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지 역사가 제롬이 하면은 피 흘리고 있는 헤롯 세례 요한에게 날카로운 이렇게 뾰족한 것을 가지고 혀를 막 찔렀다고 그래. 사람이 악해지면 마귀 같이 악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천사같이 되기도 하고.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이나 내 욕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살로메는 그 춤추던 여자지요. 살로메는 빙판 위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그게 뾰족이 튀어난 이 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찔려서 죽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받기도 하지만 이 땅의 때로 심판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벌레가면서 죽은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어느 자매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예배를 하다가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세례 요한만 보면은 하나님께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깜짝 왜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까? 이랬더니 얼마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볼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보잘것없이 죽는지, 그게 너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 좀 영광스럽게 죽도록 해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될 건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하나님의 뜻은 주의 길을 예배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는 역할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 걸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당당하게 살아서 나오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역시 세례 요한이다.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물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원래 본인의 사명은 할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할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굉장한 인기를 끌고 존경을 받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 비참하게 소녀의 춤값에 너무나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아니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그리스도에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기사입니다. 예수님 일생 동안 가장 군중들이 많이 운집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배하고 척병을 평탄하고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는 선지자로 오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사나 모세의 기사, 다윗의 기사, 세례 요한의 기사를 볼 때에 다윗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중심으로, 세례 요한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로 해서 성경이 끝내면 안 되고, 아브라함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다윗은 나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다. 이걸 우리가 봐야 성경의 의미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라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야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희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요한이가 자꾸 물어.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여기 한국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해도 나 그리스도 맞는데 이런 사람 천지예요. 근데 요한에서 그리스도인데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유대인은 종들이요, 이렇게 종들이 다양합니다. 가장 천한 종이 손님들 오면 발 씻겨주고 신발끈 풀고, 이게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만지는 것보다 발 만지는 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에 비교하면 가장 천한 종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오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꾸 전하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자꾸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을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여기에 먼저 계신다, 먼저 나셨다 말이고 아니고 원래 먼저 계신 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이 계산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이종 사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다, 육신적이 아니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면 그가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나와 그와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로고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도 몰랐다. 나에게 세례를 베푸라는 그분이 너가 세례 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줄 알라 하셨고 증거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 약속대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줄 알라. 요한복음 3장 22절 30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달리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던 그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사람이 아무에게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냐면, 선생님이 세례 준 자 그저 세례 받는데 사람들이 갑니다. 그 말은 그 못하게 하세요.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세례 줬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걸러 가는데 그 선생님이 인기 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줬다는 걸 증거할 자는 너희다. 네가 그 너희를 모르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거기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그분은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오시는 분인데, 신랑 친구가 기뻐하는 같이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는 걸 보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악한 자에 의해서 비록 죽었지만 그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존경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마음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큰 사람은 자기가 우상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나 그건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신뢰하고 믿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살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악한 자를 사용해서 악한 데 사용되어서 순교했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간 거 보고 난 너무 기쁘다.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인정을 못 받아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자랑스럽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선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할 때 나는 주의 이름 때문에 낮아지고 욕먹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성숙된 성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연약한 낮은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자꾸 덕을 보려는 겁니다. 덕도 오지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예수님 전한다고 좋은 것만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야 이게 좀 상급이 있다는데 그렇다고 핍박 시대가 되게 주옵소서 이럴 수는 또 없는 거고, 이 시대가 그래요. 제가 중국 사회 가면서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경찰서에 잡혀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지, 드디어 나도 예수 때문에 잡혀왔구나. 외국이니까 저를 때리지도 안 하고 벌금만 내게 하고 이튿날 추방당했는데도 아주 조그만 거, 내가 손해본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잡혀간 그것만도 이게 이렇게 기쁘구나, 이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죄를 지음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 지킨다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죽음으로까지도 모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뜻인 사명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뜻을 이루신 세례 요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친히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 이 땅에 살 동안 떠나지 않고 계실 겁니다. 기도해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구원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영광 위하여 살며 주의 복음 때문에 살며 주님의 기쁨 때문에 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세상 유혹 때문에 세상 그 얻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